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 지금 꼭 필요한 판단과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때를, 시기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때를 일컫는 단어가 두 가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달력과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런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로서의 시간, 사건으로서의 시간을 뜻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서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카이로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우리는 그 순간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해요. 망하게 되자 그때 당시 바사 왕이었던 왕이 이제 칙령을, 고레스 왕이 칙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때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남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삶의 터전을 그곳에 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 삶의 터전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에스더는 이 남았던 사람들이죠. 에스더는 포로 3세대로 일찍 부모님을 잃고 삼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미모가 출중해서 이후 바사 왕,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의 음모로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그때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왕비가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에스더를 키워온 모르드게에게도 이것은 가문이 번영할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권력 2인자였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적개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에스더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하만에게 다 절하라.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또 꿇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배교 행위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분노하여 유다 백성들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왕의 전적원 신임을 받은 총리 하만이 바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고 왕은 이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졸지에 죽임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하자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 민족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에스더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것은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동포를 위해 나서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에스더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죠.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단 그렇지 않는 경우는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내밀어서, 다시 말하자면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왕비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루고 짐작한데 왕이 내 마음, 이제 왕에게서 이 왕의 마음 속에서 내가 떠났나 보다. 에스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민족에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왕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를 독려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부탁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동족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 마당에 홀로 화를 면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스더가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나서야 할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이 그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렇지만 그 헌신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이 부르심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잘하고 성경 지식 해박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영성에 관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데요. 영성은 하나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른 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내 삶을 맞춰내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순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순수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쓰는 말이죠. 목사가 순수해야 한다. 이 교회가 순수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순수한 것입니까? 세상에는 무지하고 외골 쓰이면 순수한 것입니까? 정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목사가 순수한 목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좋다, 괜찮다, 이게 순수한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 좋은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순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을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미래에 대해 보상이 없더라도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는 그 순간, 그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을 갖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망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 때문에 망설였지만 사실 망설이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가면 그때 그 상황이 내가 거의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죠. 에스더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녀는 목숨 때문에 망설였지만 오늘 우리는 살고 죽는 중대사가 아닌데도 수없이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단지 조금 더 수고하면 되는 것이거든. 수고하면 되거든요. 단지 조금만 더, 많이가 아니라 조금만 더 손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수고하는 거 못해서, 조금 손해보는 거 못해서, 조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알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순수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모르드게의 시선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나서야 할 때야. 네가 나서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돼. 그 길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게 에스더 4장 4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너 왕비 돼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를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개인의 영화를 누리라고 그 자리까지 가게 했겠어? 그게 아니야. 너 누리면서 잘 살았지. 근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지금이 그때야.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그런데 네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역할을 못하면 너와 내 가족은 죽음을 당할 거야. 그렇게 지금 이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실 에스더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왕비로 세우셨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소임, 나의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이 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때는 언제인가? 지금이 이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다면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약화되었고 우리의 신앙도 해이해졌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전히 우리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의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 또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서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는 지금 이때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때, 이 교회가 힘들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새로운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를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참기쁨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때 나를 부르셨다. 모르드게의 책망을 들은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의 위대한 믿음의 행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심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드디어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래,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런 인간적인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에 따라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금식을 요청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엑소도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의 이 금식은 온전한 헌신을 위한 금식입니다. 나의 힘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덧입기 위해 금식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에 온 유다 민족이 동참합니다. 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담대한 결심이 역사의 반전을 이뤄냅니다.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결단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구원의 시간, 멸망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결단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연적인 시간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 위축될 것이고 더 교회가 더 침체될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시간으로 지나간다면. 그렇지만 이 자연적으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결단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기를,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로, 무엇보다 기도로, 무엇보다 열심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